2021년 새해가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는 최고의 신분과 권세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우리를 위해서 올해에 주실 응답을 미리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우리가 받을 응답을 말씀을 통해서 미리 발견하고 그 응답을 미리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설레는 가슴으로 한 해를 맞이하고,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셨듯이 한 해 우리 연약의 여정을 가면서 가장 행복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 한 해 동안 받을 응답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음으로 구원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를 삼으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에서는 사단과 사람과 경제와 문화에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너무 많아요. 복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확실한데 실제 세상을 살아갈 때에는 이런저런 문제 속에 빠지고 또 갈등 속에 빠지고 어려움 속에 빠지고 자유롭지 못하고 평화롭지 못하고, 그리고 뭔가 이게 눌림 속에서 사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 언제까지 우리는 이런 사단과 세상의 노예 포로 속국되면서 그 속에서 살아야 되냐고요. 2021년도에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응답을 확실히 받고요, 우리가 구원받은 만큼 받은 응답과 축복을 가지고 이 현장을 완전히 정복하고 현장을 완전히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 한 해 동안 주신 응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십니다. 오늘 제목 다 같이 보십시다. 시작. 나의 현장에 승리의 깃발을 꽂아라. 나의 현장에 승리의 깃발을 꽂아라. 먼저 우리는 2021년 원단 메시지를 붙잡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첫째, 우리는 하늘보좌의 축복을 기도로 누리면서 237 나라와 통하는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으로 237 나라의 빈 곳의 현장을 살려야 됩니다.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의 목표고, 그 하나님의 목표는 237 나라 세계를 복음으로 살리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힘이 있고 또 활동하는 능력이 있어도 237 나라를 다 갈 수도 없고 가도 다 살릴 수가 없어요. 237 나라에서 우리에게 올 수도 없고 다 찾아와도 우리가 다 살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들과 함께 소통하고 그들과 함께 이 복음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바로 기도거든요. 기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주의 성령이 주의 천사를 동원해서 우리의 기도가 하늘 보좌에 상달하도록 만들어. 그러면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보좌에서 그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237 나라 모든 현장이 역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시간, 공간을 다 초월해서 성삼위 하나님이 계속 역사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걸 영적 통신망이라. 우리는 이 휴대폰 갖고 전 세계와 통화하고 있잖아요. 통화하는 정도가 아니고 전 세계와 영상으로 함께 보고 있어요.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가 여기 예배하고 있지만은 이 예배 상황을 현장에서 영상으로 우리 성도들이 다 보고 있어요. 저 미국이나 유럽이나 땅끝에서도요. 이 통신망을 통해서 전부 함께 보고 함께 듣고 서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하늘 보좌의 그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237 나라 모든 사람 모든 현장에 이 복음의 비밀을 증거할 수 있고요. 그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 방법이 뭡니까? 기도거든요. 저는 매일 아침마다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매일 아침마다 오세아니아 16개 나라, 그 나라 현장을 놓고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내가 갈 때도 있고 그 사람 만나서 메시지 할 때도 있지만은 못 갈 때가 많고 메시지 못 할 때가 많거든요.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 그 현장을 놓고 그 나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성령으로 그 현장의 역사예요. 주의 천사들을 파송해서 그 민족 가운데 역사해요. 지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기도하는 이 시간에 그 현장에도 역사하는 걸 믿고 기도하거든요. 그러니까 오세아니아 16개 나라가 내 마음속에 다 담아져 있어요. 멀리 있으니까 하나님 가서 도와주세요. 그것도 되지만 그 16개 나라가 기도하는 그 시간에는 내 마음에 다 담아져 있어요. 솔로몬 제도 현장 가서 거기는 그 강요들이 매일 아침마다 이게 청사에 모여서 그 아침 기도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참 대단한 나라죠. 기독교 국가. 근데 그때 이제 메시지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매일 아침마다 이 솔로몬 제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했더니 그분들이 놀라는 거예요. 그 멀리서 코리아에서 우리를 위해서 매일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있구나. 굉장히 감사하더라고요. 모슬렘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매일 아침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나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시잖아요. 우리가 다른 일은 못해도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기도하세요. 정말로 237 나라를 위해서 특별히 우리에게 맡기신 현장을 놓고 기도하세요. 기도하는 시간만은 염려 불안이 없어요. 세상 잡다한 것들이 싹 사라져. 성삼위 하나님과 소통하는 함께하는 최고의 시간이다. 우리는 그 시간을 꼭 가져야 된다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인 질병으로 고통받는 병든 자들을 위해서 일성의 복음으로 치유하는 영적 의사로 24시 하라. 우리가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병원을 차리고 환자를 받고 치료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의사가 치료할 수 없는 영적 정신적 질병을 복음과 말씀으로 치유할 수 있는 영적인 의사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지난 주간에 TV에 암 전문 교수가 나와서 강의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지금까지 만난 암 환자가 10,000명이 된대요. 10,000명. 그런데 15년 동안은 칼 갖고 수술을 해가지고 암을 치료했대요. 그런데 지금 그 이후에 17년 동안은 매스 칼을 놓고 마음으로 병을 치료한대요. 그렇다고 해서 병원에서 수술하는 것을 부정하는 거 아니고 수술도 하지만 수술 갖고는 한계가 있다는 거였죠. 그래, 뭐 어떻게 치료하냐 그랬더니 용서라고 하는 단어를 갖고 치료를 했는데요. 암뿐만 아니라 모든 질병이 어디에서 오느냐? 마음에서 오는 거예요. 미움, 거기에 반드시 분노가 따라와. 이것이 혈관을 막게 해. 그래서 혹이 생기고 암덩어리가 생긴다 이거죠. 그래서 마음에 병든 거, 스트레스 받고 상처받은 것들, 그걸 치유하는데 첫째가 인간관계에서 사람을 용서할 수 없는 그 마음들, 요걸 치유한다는 거죠. 17년 동안을 칼을 놓고 그거 치유하고 있대요. 맞는 얘기거든요. 지금 의사들도 그러는데요. 우리 복음 가진 자, 영적 문제 해결하는 답을 갖고 있잖아요. 상한 마음, 스트레스 받고 눌리고 억압받고 한 그 마음 속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갖고 있거든요. 우리는 도와줘야 돼요. 영적인 의사로 지금 세상에 이 병든 자들을 실제로 도와주고 치유하고요. 모든 질병에서 해방받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영적인 왕으로 사단을 꺾고 영적인 제사장으로 재앙을 막고 영적인 선자로 미래를 살리는 서밋의 삼중직의 대사의 사명을 다하라. 그리스도가 가지신 그 삼중직, 왕, 제사장, 선지자의 그 직분을 우리에게도 주셨어요. 사단을 꺾고 재앙을 막고 모든 현장을 미래를 살리는 그 중대한 사명을 나에게도 주셨다니까요. 그 사명을 가지고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살리면서 그들을 서밋으로 세워라.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이 세 가지 제목을 놓고 하나님 앞에 집중 기도하셔야 돼요. 이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응답을 주셔야 할 수 있는 일이고, 하나님이 응답 주시면은 간단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한 해 동안 원단 메시지 붙잡고 매일 한 번씩은 좀 묵상하면서 기도하죠. 그 많은 말씀을 다 외울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제목만 딱 마음에 담고 깊이 묵상하면 그 메시지가 우리 마음과 생각과 육신 속에요 딱 각인돼 버려요. 뿌리 내리고 체질돼 버려요. 그것이 237 나라 빈곳, 병든 자의 빈곳, 서밋의 빈곳을 살릴 뿐만 아니라 나를 살린다니까요. 나를 치유합니다. 나를 서밋으로 만들어 주신다니까요. 그러니 우리가 기도 안 할 수 없지요. 두 번째로 우리 교회가 한 해 동안 꼭 응답받을 말씀입니다. 나와 관계된 현장을 살리는 승리의 깃발을 꽂아라. 싸우란 말도 아니에요. 뺏어오란 말도 아닙니다. 나와 관계된 중요한 현장에다가 승리의 깃발만 꽂아라. 하나님이 정복해 주실 줄 믿고 하나님이 살리실 줄 믿고 나의 현장에 승리의 깃발만 꽂아. 미리 꼽아. 2021년도에 우리 한교회 성도들이 중요한 응답 받아야 돼. 2020년도에 우리 성도들이 유일성의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어서 24시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는 최고의 행복한 자가 되도록 말씀 주셨어요. 그 응답을 누리는 많은 성도들이 있어요. 포럼 들어보고 간증 들어보면요, 지난 한 해 동안 이 축복을 누린 사람들이 너무 많아. 올해는 그 응답의 증거를 가지고 이제 나의 현장 정복하고 살리는 승리의 깃발을 다 꼽아야 돼. 어디에요? 첫째, 나의 가정에 승리의 깃발을 꽂아라. 말씀드렸듯이 나는 복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야. 문제가 있어도 그리스도가 답이야. 어디 가라는 일 때문에 우리는 고민하고 낙심하고 싸우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정에서는 뭔가 눌려갖고요, 노예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오래된 가문의 영적 문제에서 그 노예에서 우리는 해방받아야 돼요. 가문에 대대로 내려오는 뿌리 깊은 영적 문제, 우리에게 주신 유일성의 복음 갖고 완전히 해결받아야 돼요. 가난이 대대로 오고요, 질병으로 대대로 고통받고요, 정신문제, 또 자살, 심지어 또 이혼, 이런 것들이 가문으로 영적 문제로 대대로 내려오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우리 대에서 지금 우리는 그거 딱 끊어버려야 돼요. 다시는 전달되지 않도록 차단시켜버려야 돼요. 반면에 우리는 언약의 전달자로 대대로 증거해야 됩니다. 우리가 받은 이 복음, 이 복음이 우리 후대들한테 계속 전달되도록 우리는 이 언약의 시종, 확실한 답을 가져야 돼요. 나와 우리 후대는 절대로 우리 가문의 영적 문제 때문에 고통받지 않는다. 우리 가정은 진짜 유일성의 이 언약의 피, 이걸 가지고 앞으로 오고 오는 세대에 가장 중요한 응답받는 가문이 된다. 이런 믿음의 결단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가족들 간에
갈등 관계를 완전히 해결받아야 됩니다. 부모와 자식, 부부 간의 관계, 형제 간의 끊임없는 갈등 관계를 복음으로 완전히 해결받고 복음으로 하나 되어서 서로 함께하는 관계를 반드시 회복해야 됩니다. 올해는 우리 가정에 드리워진 이 흑암, 이 어둠의 세력을 완전히 박살내고요. 우리 해방받아야 돼. 사단의 가장 간교한 방법이 갈등시키는 거거든요. 우리는 거기 속고 그 노예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 가정을 복음으로 정복해야 된다니까요. 우리는 237 나라도 살리고 모든 현장도 살리고 렘넌트 다 살려야 되지만은 우리 가정 복음으로 살려야 돼요. 갈등 관계 완전히 해결받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가정 복음화로 가정이 하나님 나라로 가득하게 해야 됩니다. 가정이 최대의 안식처가 되도록 만들어야 돼요. 밖에서 사람 때문에, 일 때문에, 돈 때문에 피곤하고 힘들어도 가정에서 위로받고 힘을 얻고 평안을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가장, 또 가정을 책임진 부모, 그들이 능력 있고 그들이 성실하고 그들이 지혜롭게 해서 가정을 잘 이끌어 가야 되겠죠. 그 부모의 힘을 통해서 자녀들이 평안하고 즐겁고 또 열심히 공부하고 세상을 잘 살아가도록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만 갖고는 안 됩니다. 물론 부모의 사랑도 필요하고 가족들이 협력도 필요하지만은 이 가정에 이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교회는 말할 것도 없지만은 가정,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가정이 최대의 안식처예요. 밖에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는데 가정에서까지, 집에 들어와서까지 뭔가 갈등을 느끼고 뭔가 불편하고 눈치를 봐야 되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 우리 복음 가진 자들이 하루아침에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정말 유일성의 복음을 누리면서 우리 가정이 참 평안하고요. 또 위로하고 마음으로 육신으로 아프고 고통받는 자들을 잘 싸맬 수 있는 그런 힘. 조금 참다가도 누가 뭘 속상한 얘기만 막 분노하고 오히려 막 더 공격하고 누가 무슨 얘기에 어떤 아픔을 주더라도 그걸 다 소화시킬 수 있고 싸맬 수 있고 그들이 그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힘을 우리가 줘야 돼. 사실 일반인들보다도 가족들 그렇게 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왜? 이게 쌓이고 쌓인 상처가 오래돼가지고. 그러나 우리는 복음 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반드시 해야 돼요. 가정에 승리의 깃발을 꼽아요. 두 번째로 나의 직장에 승리의 깃발을 꽂아라. 사람들에게 받는 상처의 포로에서 완전히 해방받아라.
사실 사업이나 직장에서 일하는 것도 벅차고 힘들어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사람과의 관계에서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사람과 관계에서 상처가 이게 더 아파요. 더 힘들어요. 그 아픔을 갖고 일을 하니 또 일이 더 힘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직장에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 포로에서 해방받아야 돼요. 윗사람이나 아랫사람이나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 더불어서 함께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사람이나 일이나 또 어떤 관계에서 우리가 자꾸 눌리고요. 늘 불편하고 거기다가 불만을 갖고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거기에서 우리는 해방받아야 돼요. 뭐 그 현장에 다 복음 가지고 함께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불신자도 있고 다른 종교인들도 있고 이상한 성품 가진 사람도 있고 또 뭐 사상이 또 생활이 안 맞아요. 그 속에서 우리가 함께하고 일을 해야 되는데요. 그 상황에서 이 포로에서 우리가 해방 안 받으면요 참 힘들어요. 그 현장을 정복하고요. 그 현장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직장이나 사업은 경제잖아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이 경제활동의 현장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우리는 흑암 경제의 눌림에서 해방받고 빛의 경제의 축복을 꼭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돈이 필요한데 돈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가서 돈 벌어야 되고 그러니까 직장 나고 그러니까 사업하고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가 해방받아야 돼요. 어쩔 수 없이 돈을 벌기 위해서 직장 다니고 일하는 것은 돈의 포로가 된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사람들과 사회에 꼭 필요하고 도움이 되는 그 가치를 알고 기쁨과 사명을 갖고 일을 해야 되죠. 돈이 목적이고 돈이 앞서면 돈 때문에 우리가 비참하게 종살이하고 있다니까요. 내가 이 현장에서 일하는 것이 사람과 사회와 국가와 이 시대에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고 말이에요. 우리가 이 가치를 알고 정말로 기쁨으로 헌신하고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게 하면 돈은 따라오게 되는 거죠. 우리가 돈의 포로가 되면은 그게 흑암 경제예요. 우리가 일할 만큼 월급을 받고 수입을 가지죠. 그러나 정말로 현장에 나의 현장에 무슨 뭐 대기업이든지 또 무슨 큰 사업을 하든지 그런 데에 막 엄청난 돈들이 오고 가는 그것만이 경제가 아니에요. 내가 있는 이 현장에 내가 다니는 이 직장에 일한 만큼 보수를 받고 또 넉넉지 못하고 늘 부족하지만은 그러나 정말로 그 현장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빛의 경제가 있어요. 그거 찾으셔야 돼요. 전도 선교를 위한 렘넌트를 위한 중요한 경제가 그 속에 있다니까요. 우리가 직장에 승리의 깃발을 꽂으면요 크게 보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현장에 숨겨진 제자를 찾아서
함께 복음운동으로 현장이 하나님의 응답으로 형통하게 하라. 그 현장에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이유를 발견하시오. 우리가 렘넌트들 보면요, 거의 빈몸으로 신분이 노예든지 포로든지 이건 아무 대책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현장에 하나님이 보내셨고 그 이유를 알 때요, 그 현장이 살아날 뿐만 아니라 그 현장에 엄청난 경제가 따라오는 거예요. 작은 일이든지 큰 일이든지 하나님이 나를 그 현장에 보내신 이유를 딱 발견하죠.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거기에 준비하신 제자가 있습니다. 물론 복음 받을 자도 있지만 제자가 있습니다. 그 제자를 찾아서 함께 복음은 그 직장을 살려, 그 직장에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만들어. 요셉이 있는 보디발 집이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형통하게 되었어요. 우리는 그 축복을 누려야 된다니까요. 왜? 요셉은 언약만 붙잡고도 그런 응답 받았는데요, 우리는 실제적인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2021년도에요. 여러분들 직장과 사업장에서 반드시 이 축복을 누리셔야 돼요. 그리고 세번처럼 나의 지역의 승리의 깃발을 꽂아라. 지역의 우상과 흑암의 문화를 정복하고 사단의 속국에서 해방받아라. 우리 전주 땅에 오래된 이 유교 문화, 불교 문화, 무속 문화, 이게 딱 자리 잡고 있어요. 이게 많이 희석되고 좀 그런 것들 표가 안 나는 것 같지만 이 삶의 저변에 이게요 굉장히 뿌리박고 있어요. 젊은 사람도 지금 신년되고 취업기 되면 막 점치고요, 또 궁합 보고요, 사주팔자 따지고요, 이런 것들이 은연중에 만연되고 있다고 말이에요. 은근히 사단의 문화에, 흑암 문화에 속국으로 되어 있다니까. 그 표시가 뭐예요? 우리가 지금 복음 전하고 그리스도 얘기하면요 당장에 거부해버려요. 다른 얘기하고 쓸데없는 이상한 얘기에도 다 받아주는데요, 복음 얘기하고 그리스도 얘기하면 거부해버린다니까요. 이게 완전히 흑암 문화입니다. 우리 사회가 그걸 꽉 차 있어요. 우리 집사람이 산에 가서 아주머니 들고 이런저런 얘기, 아주머니들은 사람 만나면 처음 만나는 사람이라도 그냥 막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예. 가정 얘기, 세상 얘기 할 때는 재밌게 듣다가도 복음 얘기만 하면은요 싹 얼굴을 돌리고 조금만 더 하면은요 자리 떠서 가버리고. 이게 문화라니까요. 이게 흑암으로 가득한 문화입니다. 이거 예사로운 일이 아닙니다. 이게 바꿔야 돼요. 흑암 문화의 속국으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복음의 문화 다 구원받을 수는 없어도요, 복음이 우리 삶 속에 일반화되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지역의 영적 파수꾼으로 모든 사람이 복음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으로 가득하게 하라.
지역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빛을 발하고 복음과 행복의 바이러스로 모든 사람들을 다 감동하게 되어지는 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세상에 좋은 것들이 너무 많아요.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도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삶이 행복하지를 않아요. 끊임없는 갈등이 오고요. 분쟁이 있고요. 미래가 안 보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복음 갖고 있잖아요. 복음 안에 모든 것 다 있잖아요. 우리는 정말 행복하거든요. 우리의 미래, 비전이 얼마나 확실합니까? 이런 삶을 그들에게 보여줘요. 이 빛이 그들에게 비춰져서 그 어둠 속에서 해방받도록 도와줘요.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사명을 갖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을 누리셔야 돼요. 그러면서 이 지역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인재를 찾아서요,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되도록 해라. 전주에도 세계 살릴 인재들이 있거든요. 반드시 찾아요. 정말 하나님 준비하신 사람 찾아요. 그러기 위해서 세 번째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와 관계된 현장에 승리의 깃발, 마가다락방의 전도 운동을 펼쳐야 돼요. 아니, 지금까지 열심히 훈련받고 열심히 현장 이 살리면서 복음운동 하려고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나 우리는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는 막 소문내고 막 거창하게 효신하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앞으로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현장에 승리의 깃발을 꼽도록 역사하시는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을 주실 거예요. 조용히 승리의 깃발을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에, 우리 지역에 꽂아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나의 현장에 개인 다락방을, 물론 조장이 있고 사역자가 있고 조원들이 있어서 함께 팀을 이루어서 우리가 다락방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초창기에 개인 다락방, 홀로 다락방이 있어요. 홀로 다락방. 얼마나 중요한 복음운동인지 모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요, 지역에서요. 함께할 팀이 있어가지고 본격적인 전도운동 할 수 있어요.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홀로 다락방. 우리 가정을 살리고 직장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요, 진짜 다락방 전도운동. 그러면 마가다락방에 역사하신 바람같고 불같은 성령의 능력이 반드시 그 현장에 역사하게 돼 있어요. 물론 마음을 같이 하여 다 같이 한 곳에 모일 수 있습니다만은 한 사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앞으로 홀로 다락방, 개인 다락방 해보세요. 거기에서 유일성의 복음을 누립니다. 거기에서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축복을 누립니다. 거기에서 정말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제자를 찾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매일 집중하는 시간을 갖고 실제로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응답을 꼭 누리세요.
오늘 아침 우리 집사람이 교회 오면서 그런 얘기예요. 이번에 원단 메시지가 그렇게 정리가 되어서 마음에 탁 담아진다는 거예요. 전에 메시지 들어도 좀 잘 이해가 안 가고 안 붙잡아진, 이번에는 그렇게 메시지가 마음에 담아지고 다 정리가 돼서 기도가 된다고 너무 좋아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거니? 우리가 지금까지 이웃성의 복음 각인 뿌리치질 되고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되는 기도를 계속 해왔어요.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되고 성삼위 하나님과 24시 함께하는 그 삶을 놓고 계속, 이게 하나님 나라 보좌의 일이라 그 말이에요. 성삼위 하나님과 24시 함께하는 그 삶 자체가 하나님 나라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있거든요. 그게 예수님이 40일 동안 감람산에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일이거든요. 그걸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 나라 보좌의 그 응답과 역사를 우리 모든 삶 속에서 누리고, 이것이 237 나라까지 통하도록 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해왔던 이웃성의 복음 강의 뿌리칠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되어 함께하는 우리 장로님이 기도한 그 기도를 매일 해보세요. 당연한 응답입니다. 우리는 지금 육신적으로 세상에 살고 있지만 다른 나라, 세상을 살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매일 내게 주신 언약의 말씀 붙잡고 기도로 말씀 흐름 속에 딱 들어가 보세요.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것들을 다 준비해 놓고 그 모든 걸 내가 다 찾아서 발견하고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요, 나와 내 것이 없어져 버려요. 나와 내 것이 없어진다니까요. 과거에 아무리 좋았던 것도요, 아닙니다. 나와 내 것이 다 사라져 버려요. 오직 그리스도만 남아요. 오직 그리스도로만 충만해요. 그 그리스도 속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모든 응답 다 누리게 돼요. 그러면서 매일 나의 현장에서 생명 살리는 전도운동이 반드시 일어나더라. 우리는 기도할 겁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은 딱 하나예요. 전도운동. 그래서 나와 나의 현장 세계를 살리는 거예요. 왜요? 모든 건 다 내게 와 있어요. 우리는 다 응답 받았어요. 더 바랄 것이 없어요. 내게 와 있는 이 복음과 응답을 갖고 현장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거예요. 이 일만이 우리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들은 그 기도 속에 깊이 들어가 보세요. 엄청난 것들이 보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응답을 말씀으로 확인시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한 교회가 하나님의 소중한 사명을 받고 세움받은 교회, 또 여기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향한 천명을 가진 중요한 사명자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고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성취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기도로 누리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237 나라 살릴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이 되고 또 병든 자 치유하는 영적 의사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미래를 살리는, 그래서 서밋으로 세우시는 영적 대사로서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시며, 우리 가정, 우리 직장, 우리 지역에 승리의 깃발을 꽂고 정복하고 살리고, 그래서 하나님께 크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